시간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 곧 가나안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삶이 안식을 누리는 삶인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2017년의 마지막 날이면서도 또 동시에 신명기를 상고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부로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할렐루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우울하고 또 슬픈 장면인지 모릅니다.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또한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그저 눈으로 바라보면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 포기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것도 순종을 잘하는 백성이면 모르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고달픈 지도자 생활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무심하시죠. 단 며칠만이라도 모세의 이 간절한 소망대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끝내 허락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아예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단 하루라도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생각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세의 모든 수고가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헛수고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모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와 같은 실수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정말 실패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정말 모세의 잘못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죽음은 우리가 그토록 안타까워해야 하는 그러한 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아시는 대로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불평한 게 아니고요. 그저 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물이 없어 죽게 하느냐 그렇게 모세를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려친 것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몇 번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서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모세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모세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반석을 2번 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보더라도 모세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의 잘못을 뉘우쳤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시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할 수 있다면 내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 그렇게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모세는 반석을 2번 친 일에 대하여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모세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장 우리가 이미 생각해본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하였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실 마음이 없으셨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던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말에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친 것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일이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모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모세가 죽은 것이 병들었거나 혹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몸이 쇠하여지고 병이 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죽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반석을 2번 내리친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모세의 그 한 번의 불순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돌을 2번 내려친 그 불순종 한 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면 과연 그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모세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보다 의로운 사람입니까? 물론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모세보다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며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일 정도로 모세는 위대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만난 대화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죄인인 우리들은 모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그 완전한 영광을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나가셨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나가셨다는 것은요, 그저 못 보게 지나가셨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으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며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이 곧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가 모세의 의로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결코 모세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모세의 불순종 때문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모세보다 의롭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수많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대변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 그렇게 부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으로 대변되는 이 모세, 그 누구보다도 의로운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심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요, 율법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입성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훌륭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죄가 많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번, 수만 번을 제가 이야기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는데, 내가 이런 것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의로운 자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시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도 오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물론 실수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 좋은 것이겠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주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으로 나타나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기하시면서 주의 은혜 앞에 더욱 겸손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나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는 공로가 없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땅은 좋은 땅이요, 하나님 복 주시는 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처음에는 그것이 그에게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면 모세는 어디를 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모세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 것일까요? 질문하는 제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신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안타까워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하늘나라로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셔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걸 좋아하겠죠. 제가 가나안 땅에 가본 적도 없고 또 하늘나라도 가본 적이 없지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역시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성경은 이곳이 세상의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물론이요, 수정과 같은 바다와 황금길과 궁전과 같은 그러한 집들이 있고,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더 이상 없는 곳, 그것이 하늘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햇볕이 필요 없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인 하늘나라의 모형이요, 그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400여 년의 종살이와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땅이라 그렇게 여겨졌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의 시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을 말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인데 그 안식 얻기 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입성이 먼저입니까? 다윗의 통치가 먼저입니까? 역사적으로 가나안 입성이 먼저예요? 다윗의 통치가 먼저예요? 가나안 입성이 먼저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 후에 한참 있다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훨씬 이후에 통치를 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안식을 얻었다면 다윗이 또 다른 안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곧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안식을 얻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다윗이 그 후에 다른 안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은 가나안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겨가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는 모세 외에도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은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도록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이 아닌 그 복의 땅 가나안이 아닌 그보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간 그 나라, 하늘나라가 곧 우리의 더 나은 본향임을 깨닫고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나님은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형통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르게 하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를 여러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세의 죽음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죽을 때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기력이 쇠하여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야 죽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죽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기력이 없어지죠. 힘이 빠지죠.
그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여러 가지로 쇠하여져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고 유종열 장로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장로님 94세를 사셨는데 힘없이 누워만 계신 것이 4년이었다고 합니다. 4년 동안은 기력이 쇠하여져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또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힘이 다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기력이 쇠하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죽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너의 사명이 다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는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이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모세의 뒤를 잇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력이 쇠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의 사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임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이 순교하지 않을까, 그 감옥에서 죽지 않을까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곧 순교하게 된다면 내가 죽게 되어도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은 일이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너희를 위하여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말처럼 바울은 다시 풀려나서 몇 년을 더 사역하다가 그리고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숨이 남아있다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죽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송장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정적으로 65세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의 사명이 다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혹은 단 한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거나 아주 작은 사역,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숨 쉬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육신의 편안함과 쾌락을 즐기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다했다면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않고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숨이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사명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은 결코 실패한 것도 아니며 그의 수고가 헛된 것도 아니요 그의 불순종이 원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교훈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소망할 더 나은 본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숨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처럼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벌받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삶은 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잘했다고 복주고 잘못했다고 벌받고 그러한 삶들이 우리는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숨이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들이 되어셔서 더 나은 본향 다다르시는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